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시기와 때까지도 다 생각하였나니 여호와가 너희는 마음을 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대하여 책임져 하리라. 어떻게 무엇으로 들어가며 무엇으로 받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두운 내 명을 밝혀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입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음성과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부에는 안 나왔지만 다음 주 낮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교회 앞 전도가 있겠습니다. 수요일 오후 1시고 특별히 또 카톡으로 공지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4월 7일부터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시간은 같습니다. 5시 반에 또 이렇게 차량이나 이런 거 잘 준비하셔서 은혜스러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까지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식사가 그 뭐 햄버거죠? 네, 교회에서 우리 창립 주인님 기념으로 해서 또 이렇게 맛있는 또 햄버거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여서랑과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합시다. 시작.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선불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우리 많은 그 주민들과 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을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현재 복음의 참 진리를 말하는 자신을 대적하고 핍박했듯이 훗날 제자들도 핍박할 것인데 순간적인 핍박에 두려워하지 말고 영생과 진리를 기억하면서 신앙을 지키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세 가지 교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도, 우리의 삶의 첫 영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자,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한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또 다르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참새 2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좀 이상하잖아요. 한 아사리온인데 2마리인데 왜 두 아사리온에 5마리냐?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당시 때 이 참새는 상당히 싼 음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한 아사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인데, 그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인데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16분의 1이다 그러면 뭐 오늘날에 뭐 하루 일해서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그 16분의 1인 거죠. 그 16분의 1로 참새를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 음식물의 재료든지 아니면 좀 가난한 사람들은 참새 한 마리로도 이렇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왜 2마리는 한 아사리온인데 5마리는 두 아사리온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거죠. 덤으로 준다라는 거죠. 한 아사리온에 2마리인데 두 아사리온이면 5마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쉽게 말해서 붕어빵 한 마리가 500원인데 3마리 1,000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양이 많아지면 더 싸지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아이러니했던 건 저희 아파트 근처인가 호떡 3개 3,000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얼마지? 근데 하나도 1,000원이래요. 그럼 굳이 그냥 하나 1,000원 하면 될 걸 뭐하러 3개를 3,000원에 파시지? 계속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뭐 최근에 좀 가격을 바꾸긴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낮은 하나의 가격은 좀 비싸지만 3개, 4개, 5개가 되면 좀 저렴하게 많이 주겠죠.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참새는 그 당시 때 아주 싼 음식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럼 이스라엘에는 참새가 이렇게 참 쌌고 저렴했다면 다른 나라에는 뭐가 있을까 한번 봤어요. 다른 나라에도 보니까 고대 로마에는 멸치나 작은 생선, 중국에는 메추리나 황소개구리, 유럽 중세에는 비둘기나 달걀, 조선시대 한국에는 맷비둘기나 메추리나 개구리, 미국에는 들토끼나 다람쥐, 이런 것들이 각 시대 사람마다 저렴하게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 나라는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렇게 개구리가, 저도 개구리 그래서 한번 보니까 쿠팡에 많아요. 이게 황소 개구리 엄청 싸더라고요. 엄청 많이 이렇게 싸고 저렴하게 파는데, 그 당시 이 당시 때나 예전이나 이런 것들이 쌌던 것처럼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새가 너무나도 싼 음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하찮은 존재인 참새 한 마리조차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살 수 있는 참새인데 그 참새마저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주의 모든 세밀한 영역까지도 미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참새를 비유하신 이유는 바로 참새의 존재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참새보다 훨씬 존귀한 제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돌보시겠느냐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마저도 다 헤아리실 정도로 자기 백성의 생활을 전 영역으로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 머리털 세시는 분 있습니까? 머리털 아무도 못 세죠. 머리 감다가 떨어지는 머리카락도 못 세요 우리는. 그 정도로 내 머리카락조차도 얼마가 떨어졌는지를 생각도 못하고 세지도 못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세시는 그런 세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알고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핍박이 올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연한 일로 말미암아 또 내 삶이 불행해지지 않을까 불안할 때도 있죠. 그러나 너희들 불안하고 걱정하지 마. 우리는 하루에도 살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사고 사건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생기면 큰일 나겠네 저러면서 불안하면서 괴롭고 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 참새도 내가 돌보는데 너 내가 못 돌보냐? 이렇게 너 이렇게 불안해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털까지도 세실 정도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것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새를 비유로 드신 이유는 가장 보잘것없는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너일까 보냐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확신하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 핍박과 사고 등의 풍파가 많은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평강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더지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더지 신앙인이라는 것은 숨어 사는 신앙인을 말하는 거죠. 드러내놓고 사는 게 아니라 숨어서 몰래 믿는 신앙인을 두더지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랑하셔서 하시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라서 그를 신뢰해 주십시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고, 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최후 심판을 대행할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들로서 마지막 때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심판하는 과정에 관여할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1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거두어 내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은 이 땅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구원과 심판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신앙 고백의 일반적인 의미보다도 이 본문의 문맥이 핍박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수를 시인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예수를 시인하는 신앙 고백이 숨어서 두더지처럼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신앙, 그것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 쉽지 않죠. 특별히 이때는 이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름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이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으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그 당시 때는 로마 황제가 네로였잖아요. 그런 통치할 때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바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 네, 그래서 원형 경기장 같은 데 끌려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불살러 져가지고 그런 황제의 그런 궁정 앞에 불로 태우는 기름으로 쓰이기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조차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당시 때 옛날에 그때 배경을 한 영화 같은 데 보면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베드로의 물고기를 그리죠. 이렇게. 베드로의 물고기를 딱 그려요. 그러면 상대가 그리스도인이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면 같이 그려요. 그럼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이시군요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막대기로 딱 그렸는데 상대가 뭐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비밀을 하는 거예요. 왜냐, 말했다가는 끌려가니까.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런 시대에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누가 시인할 수 있겠어? 내가 말하는 즉시 바로 끌려가가지고 그 당시 때 이 황제한테 끌려가고 원형교계장에 끌려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 때 시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정말로 힘든 일이다라는 거죠. 이럴 때, 이럴 정도로 시인하는 자, 그런 자들은 정말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의 수준까지는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신앙을 은밀하게 지키거나 드러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해받는 지역에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심각한 박해를 받는 지역이 있죠. 오늘날의 이슬람 국가나 아니면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지하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용히 믿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이 사회적, 직업적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나 직장에서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면 불이익을 당할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술을 권하는 상사가 있으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술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지? 근데 이것을 도전도 안 해보고 양해도 안 구하고 무조건 혼자 그냥 하는 경우는 있죠. 혼자. 아니야, 내가 이렇게 거절하면 우리 상사가 싫어할 거야. 그러면 교회에도 욕먹을 뿐더러 나도 신앙을 못 지키게 될 거야 하면서 그래서요, 주세요, 한 잔 주세요, 저도 먹죠,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대학이나 학문적인 환경에서 조롱을 받는,
과 친구들이 다 잘 먹어. 와, 먹어라 마셔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안 먹으면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죠. 또 친구나 가족이 기독교를 싫어해서 신앙을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아니면 애인을 사귀었는데 신앙 갖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전혀 몰래 이렇게 믿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거나 회피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두 번째는 믿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로는 문화적으로는 기독교를 믿지만 실제로는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는 다녀. 그런데 매너리즘에 빠진 타성에 젖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직장이나 학교나 친구들 앞에서는 아예 굳이 기독교인인 것을 나타내나 하면서 그냥 숨기는 경우. 신앙을 인정을 해.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부담스러워서 식사 기도도 못해. 이런 기도도 못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사실 그거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신앙이 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아예 그런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또 왠지 기도는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국도 먹을 때 이렇게 눈을 감았다가 이렇게 숟가락을 풀면서 시간을 했다가 이렇게 딱 물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아까 말한 망설이거나 회피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번째로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로 신앙을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유로 신앙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죠. 정치인들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자신의 종교를 밝히면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당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또 어떤 사회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 특정한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를 받아서 신앙을 밝히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 신앙은 갖고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똑같이 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예수님을 밝히지 않는다라는 거, 시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난 예수님 믿어요 이런 말을 못한다라는 거죠. 안 하기도 하고 망설이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고 어쨌든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신앙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신앙을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신앙을 감추는 것이 옳은가?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 신앙을 숨기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신앙생활을 은밀하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을 밝히면 여러 가지 형태의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이기게 하시는데 그런 믿음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내가 혹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난 무시하지 않을까? 나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내가 일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런 두더지 같은 행태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빛이다라, 소금이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빛은 뭐예요? 빛이 딱 밝히면 주의가 아는 거죠. 와, 광채가 있네, 빛이 있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드러내놓고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렇게 차량 같은 경우에 106.9 요 스티커 붙이는 것도 사실은 부담스러워. 왜냐? 조심스럽게 신사적으로 해야 되는데 운전하다 보면 그게 쉽습니까? 이 생각도 못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두려움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십자가를 다 이렇게 보이는 데다 해놓고 하고 싶지만 혹시나 이게 덕스럽지 못한 행동하면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랑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 말과 행실로서 예수를 시인하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재림 때에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자랑스럽다 시인하실 것을 믿고 사람들 앞에서 숨기지 말고 자랑스럽게 믿고 나아가는,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교회 나가는 거 모르시는 가족 있는 거 아니지? 그런 건 아니시죠? 네. 아침마다 주일날 아침마다 일 가는 걸로 아시는 건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이나 또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예수를 증거하기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주를 믿는 성도는 위기 상황에서 미리 염려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미정자나 왜 그런가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사람들이 그리로 끌고 가거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회당이 교회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회를 끌고 가는데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적이고 그 당시 때 사회적인 상황을 잘 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 말씀에서 이 회당은 단순한 예배 장소를 넘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신문하고 처벌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저기 유아실에 커튼을 확 가리고 으아 퍽퍽퍽 소리가 막 이런 거죠. 뭐 했다고 막 사회적으로 무단 횡단을 해? 일로 와! 그래가지고 저기 뒤로 가가지고 하고 무릎 꿇치고 막 때리고 막 그 당시 때 그런 상황이 당시에 회당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 이 회당에 있는 누가 여기에 보면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 누가 있어요?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위정자가 누구고 권세 있는 자가 누구냐? 하기 전에 먼저 위정자는 뭐라 그럽니까? 유대 지도자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위정자는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대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 공회원 이런 사람들이 다 위정자들이에요. 그래서 성전과 제사제서를 관장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로 종교 재판을 주관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일만 하는 그런 일 같은데 이 당시 때는 이 신권하고 정치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라 정치까지 같이 도마서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회당으로 끌고 가는 거죠. 자,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네. 자, 이게 뭐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는 내용이에요. 신문을 누구에게? 위정자들에게. 근데 위정자들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문장, 문중, 뭐 이런 사람, 서기관들, 관리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끌고서 막 신문하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거죠. 그 위정자들이 이런데 권세 있는 자는 누구냐? 권세 있는 자는 로마 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정부의 관리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가나 로마 총독이나 군대 장교나 지방 행정관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권세 있는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을 조심하라. 그들한테 끌려가서 회당으로 끌려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성령이 무슨 말을 하라고 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지 너희가 임의대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권세 있는 자의 예가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게 우리 백성을 그 말이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자, 빌라도에게 누가 끌고 갔어요? 이런 권세 있는 자들이 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죽인 게 누구예요? 그 당시 때 신앙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제자들이 앞으로 박해를 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 양쪽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변론할지 어떻게 변론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 너희 생각대로 임의대로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신문하면 할 말을 잃잖아요.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생각할 거 고민하지 마.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할 말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위기 상황에 미리 대비하려고 하다 보면 염려가 생기죠. 어떡하지?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봐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은 첫 번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많아봐야 세네 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크고 놀랍죠. 그래서 너희들의 작은 지혜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 주님께 맡겨,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가르쳐 주실 때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고도 조리 있게 밝힐 수 있고,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나는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는다고 국회에서 끌고 가지도 않고, 신문하지도 않고, 우리 왜 목양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때리지도 않고, 이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혀 이 본문하고 우리의 상황하고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나라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이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회당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 스스로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어떤 상황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자꾸 나의 경험을 생각할 때가 있고, 나의 어떤 그 당시 때 신앙생활했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머리 쓰고 고민하면서 나의 경험과 지혜로 어떤 일을 헤쳐나가려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 상황에서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 끌려가고 잡혀가고 이러진 않지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생각지 않은 고민과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 자신의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죠. 나 자신의 싸움이 뭐예요? 내가 자꾸 해결하려는 거죠. 나의 생각으로 무엇인가 하려는 거죠. 나의 고민으로 무엇인가 하려는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자,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세상과의 싸움보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도 무엇이 제일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라이벌을 자꾸 얘기하죠. 누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지만 위대한 선수일수록 뭐라고 해요? 전 라이벌 없어요. 제 라이벌은 제 자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그냥 자신을 이기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이런 것보다 더 힘든 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만 믿고 따르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연륜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느냐,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지식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경험이나 다 내려놓으라.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라. 이것이 성령을 의지하는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와 상관없네. 오늘날 날 잡아가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거리를 하루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느냐?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느냐?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지혜를 듣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를 지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경력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연륜을 중요시 여기죠. 내가 몇 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때에 맞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너 20년 했어? 30년 했어?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년을 자랑한들 200년 자랑한들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경륜을 얘기하고 연륜을 얘기하고 경험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새로워.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건은 매일매일 새로운데 그 사건 가지고 내가 그 벌어진 일들이 겨우 10년, 20년 한 거 가지고 무슨 경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경험이고 연륜이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단의 찬양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보통 이 주님을 모르면 나를 크게 봐요. 내가 대단한 줄 알아. 내가 엄청난 사람인 줄 알아. 그런 착각으로 살아요. 보통 인간은.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아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게 돼요? 나는 작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나중에 주님을 크게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님께 물어보며 주님의 지시를 받을 때 내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 다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크게 보는 저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저 높은 하늘 위로 우리 나로부터 시작해 우리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의 힘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참새 한 마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확신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두더지 신앙인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숨겨진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마음껏 드러내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나의 연륜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경력 믿지 말고, 내 머리 믿지 말고, 내 지혜 믿지 말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하나씩 믿음으로 해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그런 자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일들과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뜻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들 가운데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뜻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부족한 영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은혜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늘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존재임을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확신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두더지처럼 숨은 채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힘있게 자랑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를 믿는 성도는 위기 상황에서 미리 염려하지 말고 성령님만을 의지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리 걱정하거나 자신의 지혜로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이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들어진 예물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